큰 음녀 바벨론,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어미가 있으면은 자식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미가 더 센 거죠, 자식들보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다, 큰 음녀다 그러면은 이제 어미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녀다 또는 그냥 바벨론이다 이러면 이제 그 자식들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열어주는 책이다라는 말이고요. 2장 3장에는 7교회, 7등잔대에 대해서 나오는데 모두 다 그 7교회에 말씀하는 이기는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4장 5장에는 내생물 24장로 하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6장부터 9장에는 7인, 7나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장에는 2증인, 2감람나무, 2등잔대 이렇게 되어 있죠. 14장에는 14만 4천 명 순결한 신부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16장부터 18장에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에 대해서 나와 있죠. 19장에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8절에 세마포 준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20장에는 영 안에서 첫째 부활에 동참한다, 생명책에 기록된다는 말씀. 21장, 22장에는 새하늘과 새 땅, 생명나무, 주님을 기다림, 아멘 이렇게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 중에서 이제 우리가 오늘 17장에 대한 이야기니까 어디에 속한 거냐면 16장부터 18장까지에 있는 7대접, 음녀, 짐승, 심판, 이 부분에 되어 있는, 해당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알고서,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22장까지가 있는데 이걸 쭉 이제 요약해서 알고, 그 다음에 그 이제 부분을 이제 깊이 있게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보게 되면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윤곽을 딱 잡아놓고 그 부분을 중간중간을 보면 이제 충분히 쉽게 이해가 되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모르고 그냥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한 군데 한 군데 이렇게 보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요거를 전체적으로 먼저 이렇게 딱 파악을 하고 요한계시록을 많이 읽고 파악을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유학적으로 이제 1장은 어떻게, 또 21장, 22장은 어떻게, 이렇게 유학적으로 잘 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오히려 요한계시록이 그렇게 어려운 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이랬습니다. 큰 음녀의 심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큰 음녀를 심판하면은 음녀들은 같이 심판을 받는 것이고요. 큰 바벨론이 심판을 받으면 이제 바벨론이 이제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은 그 어미고 그게 첫 번째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2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네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꾀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나오죠. 거짓 선지자입니다. 근데 자칭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선지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부름 받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세벨이 지금으로 말하면은 이제 신학교 총장 정도 되는 거죠.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가 많았죠. 이세벨 때 그 바알 신학교의 총장 정도 되는 사람이 이세벨이에요. 이사장, 바알 신학교의 이사장, 이게 이제 이세벨이에요. 근데 그때 당시에 바알 숭배하는 사람들도 다 누굴 믿는다고 생각했냐면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신학교에서도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잘못된 사상이나 잘못된 교리가 들어오면 그것을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세벨처럼 잘못되는 거죠. 음녀가 되는 거죠. 음녀. 그러니까 잘못된 사상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용납하게 되면 이제 바벨론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바벨론이 이제 큰 음녀잖아요. 그 큰 음녀, 큰 바벨론이 이세벨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그 밑에서 이제 다 이제 속해 있는 거죠. 음녀들, 바벨론 이렇게 속해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 51장 13절 말씀해 보니까 많은 물가에 살면서 재물이 많은 자여 네 재물의 한계 곧 내 끝이 왔도다. 음녀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자, 요한계시록 17장 1절 말씀에 있는 큰 음녀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중간에 있을 뿐만 아니라 중간에 있어서 중요하기도 하지만 중간에 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놓았냐면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런 거예요. 교회들마다 착각을 많이 하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교회 다니면 자기는 굉장히 의로운 줄 아는 거예요. 교회 다니면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음녀가 있다는 거죠. 교회 바깥에 음녀가 있다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 음녀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음녀가 있다는 거지, 교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중에서 음녀가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 잘 보세요. 요한계시 1장부터 22장까지의 내용 중에서 왜 썼다고 그랬어요? 그 편지를 요한이? 예수님이 왜 그걸 편지를 쓰라고 했어요? 누구한테 쓰라고요? 7 교회에 쓰라고 했잖아요. 그럼 7 교회에 쓰라고 했지 세상에 쓰라고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 쓴 거란 말이에요. 교회에 썼다면 교회에 음녀가 있다. 그래서 그 음녀를 경계해야 된다. 음녀는 심판받을 거다라는 얘기를 지금 7 교회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에 이세벨이 음녀다라는 얘기를 해준 거예요. 그거를 너희가 용납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마치 바알 숭배같이 이렇게 생활하지 않느냐라는 얘기예요. 바알 숭배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데 자기의 풍요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여러분 지금 대부분이 그럴 거래요. 교회 다니면서 대부분이 나는 교회 다니니까 잘 돼야 돼. 그리고 주님이 축복하시니까 성공할 거야. 뭐 잘 될 거야. 이렇게 생각 안 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거의 다 하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바알 숭배자들이 그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농사도 잘 되게 해줄 거야. 풍요롭게 해줄 거야. 그래서 바알 신을 무슨 신이라고 그러면 풍요의 신이라고 그렇게 한 거예요. 예, 풍요의 신. 그리고 자식들도 많이 날 거야. 잘 될 거야, 우리 집안이. 이거를 이제 하나님 앞에 막 구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하나님한테 구한다는 그게 부요의 신한테 자기의 남편 되신 부요의 신한테 구하는 거를 바알 신에게 구한다라고 해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한 게 그거였어요. 구약에. 그거의 최고 이사장, 총장이 누구냐면 이세벨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교회들마다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교회 가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교회 이렇게 봉사했으니까, 내가 교회 헌신 충성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실 거야. 우리 자녀들에게 이런 복을 주실 거야. 라는 그런 내용들을 늘 가지고서 살아간다고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 구한다고요. 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을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떻게 인도하시든지 주님 앞에 감사하고 하루하루를 내가 감사하면서 내가 살아야지 하면 되는데, 막 성공하려고 엄청 노력하잖아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조금만 성공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막 좋아가지고 막 축하해주고 막 축복하고 그래서 속으로는 막 시기 질투하고 기분 나빠하고 다른 사람 막 좋다고 하니까, 잘 됐다고 하니까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게 그게 바알 숭배예요. 그게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도록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이렇게 생활하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부분 그 풍요의 신, 그러니까 부요의 신, 자기를 잘되게 해주는 자기 중심의 그 신앙,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아마 교회들 가서 그런 거 주장하는 교회들 가보면요, 참 가관해요. 그렇게 주장하면 또 그 아멘하고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얼마나 소원하고 그럽니까? 그러니까 그게 여러분에게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게 굉장한 그 신앙심이라고요. 그게 신앙을 가졌으면 그렇게 돼야지라는 그런 마음인데요. 제가 말씀을 자주 이렇게 드리지만 이렇게 신앙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그러면요, 가짜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내 쪽에서 신앙심을 가져서 신앙을 갖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내려주시는 신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쪽에서 막 이렇게 그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내가 이만큼 헌신하고 봉사하고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주셔야지라는 밑에서 이렇게 막 올라가는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에요. 가짜 신앙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되고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대로 순종하면서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면 그때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간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속아 넘어간다고요. 자, 여러분, 이게 바알 숭배 사상하고요, 우리 진짜 신앙 갖는 거하고 이게 참 반대인데, 사람들이 대부분 바알 숭배가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심을 가질 때. 왜냐하면 대부분 여러분 합리적인 게 뭐냐면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를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 진짜 성경적으로 이제 보면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게 아니라 노력 안 해도 주시는 게 많단 말이에요. 그걸 은혜라고 그러거든요, 성경에서. 그러면 우리가 은혜로 천국 가야지. 우리가 한 만큼 받는다 그러면 진짜 태어날 때부터 완전히 구별되고 이거 차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사람들도 꽤 많단 말이에요. 이렇게 따지면은 어떻게 그걸로 인생을 살면서 그걸 축복받았네, 저주받았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러면 공평하지 못하죠.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난하게 나왔든지 부자로 태어났든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돼 라고 하면 공평하잖아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게 있어야 돼, 그러면 공평하다고요. 근데 밑에서 한 만큼 준다면 이거 안 된다고, 불공평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불공평하다고 하지만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자기들이 노력한 만큼 그걸 보상을 받는다라고 하면 합리적이다, 그게 합당하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공평하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천국을 진짜 내가 노력한 만큼 가야죠, 천국을. 그렇게 따지면. 근데 왜 은혜로 천국 가라고 하냐고. 천국이란 어마어마한 그 나라를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믿음만 가지면 오라고 한다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탈출해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에 왔는데, 광야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약속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부터 약속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을 그냥 줄 거야. 그냥 그것만 단순히 믿으면 들어간다고요. 그러니까 믿으면 오라는 거예요, 믿으면. 근데 안 믿어, 이 광야의 사람들이. 설마 그렇게 되겠어? 이러다가 다 죽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합리적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성경적인 합리적인 건 뭐냐면요, 은혜입니다. 공정하다, 하나님의 공정함,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너희들이 노력해서 천국 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랑해서 천국에 오도록 만들고 싶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천국에 오게 하고 싶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천국에 오게 하고 싶은 게 아버지 마음이라고요.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그렇게 하죠. 자식들 보고 순 고통만 주면서 고생만 시키면서 너희들 이렇게 해야 아버지 거를 뭐 이렇게 해줄 거야, 뭐 이렇게 하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버지 엄마가 왜 고생해요? 아버지 엄마들이 왜 고생하냐고. 자기 먹고 살고 뭐 그냥 야 니네 인생 살아, 열심히 난 내 인생 살다 갈 거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편해요? 자기들만 앞치다거리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부모들이 왜 힘써 노력하냐고요.
자녀들을 좀 편하게 해주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자녀들에게 뭐라도 좀 남겨주고 싶어서 그런 거고요.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라고, 부모의 그 본성이란 말이에요. 본성.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는 어떻게 했냐 이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너 아무것도 안 해도 좋으니까 너 내 아들만 되면, 너 내 딸만 되면 내가 너에게 다 주고 싶어.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부모의 본성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마음을 깨닫게 되니까 그게 성경적으로 합리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성경을 모르면 하나님의 본성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 만큼 해야지라는 세상의 기준을 잡는다고. 세상에서는 그게 맞잖아요. 세상의 기준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준을 따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노력한 만큼, 내가 빈 만큼, 내가 빌었으니까 빈 만큼, 기도한 만큼, 내가 투자한 만큼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이상 주십시오. 풍요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들이 더 열심히 섬겼다고요. 바알신 숭배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제물을 드리고 자기 몸도 막 드리고 자식들도 드리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그 복을, 그 바알의 복을 받으려고 했던 거란 말이에요. 그 바알신 숭배,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했던 겁니다. 그거를 이렇게 조작하고 만들어내는 게 이세벨이었던 큰 바벨론이었습니다. 그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여기 음녀라고 하는, 요한계시록 17장에 나오는 그 음녀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단순히 음녀 이 정도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들의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그 신앙관이란 말이에요. 신앙관. 어떤 신앙을 갖느냐. 밑에서 올라가는 신앙 가질 거냐, 위에서 내려오는 신앙을 가질 거냐라고 하는 그런 거거든요. 바벨탑도 마찬가지죠. 바벨탑. 그러니까 바벨탑, 바벨론, 이게 다 같은 족속들이거든요. 같은 계통이에요. 영적으로 보면. 근데 이 바벨론, 바벨탑, 이 바벨, 이게 다 신할 땅에서 있는 함자손으로 나온, 그런 신할 땅에서 나온, 함자손에 나온 그런 신할 땅에 있는 바벨탑을 지어요. 왜 지었겠어요? 예배예요. 그 신전이라고요. 신전. 바벨탑이라는 신전을 진 거란 말이에요. 그 신전. 그러니까 바벨탑이라고 하는 신전을 져서 하나님에게 어떻게든지 가까이 가보려고 하는 거죠. 이게 그 노력입니다. 그만큼 했으면 하나님이 복을 내려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오히려 저주하고 심판하죠. 그 바벨, 그 바벨론, 그 바벨론, 큰 바벨론, 큰 음녀. 그래서 음녀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 다니면서 그런 신앙을 가졌다, 우리가 그런 신학을 배우고 그런 교리를 배우고 그런 신앙을 가졌다 그러면요, 뭔가 변질된 것입니다. 진리에서 뭔가 바뀐 거예요. 변질이 됐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아마 좀 이해가 될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다, 아래에서 올라간다. 요거를 이제 설명하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을 이해시키지 않고 그냥 무조건 우리가 열심히 한 대로, 헌신을 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 복을 내려주시고, 그리고 당연히 복을 하나님이 내려주셔야 된다. 하나님 복을 진짜 주시옵소서. 누가 복 주지 말라고 그렇게 했어요? 복 달라고 하라고요. 근데 성경의 복하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하고 좀 틀리더라는 거야. 사람들의 복은 이 세상에서 잘 됐으면 좋겠다는 게 세상적인 복이에요. 그 사람들의 복이라고요. 그거하고 교회 와서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라고 말하는 그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집도 생겨야죠, 돈도 생겨야죠, 자식도 잘 돼야 되죠, 직업도 좋아야 되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이거를 복이라고 진짜 생각하잖아요. 아니라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습니까? 다 그걸 복이라고 생각하지? 그렇다면 당신은 바알 숭배에 잡힌 겁니다. 성경적인 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입니다. 성경적인 복은요, 복은 영생이로다. 그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로다. 아버지의 말씀이 영생이로다. 이게 지금 영생, 그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게요, 달라요.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상급, 이거는 하나님 자신, 하나님이 내가 너의 상급이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그 보상, 하나님의 복이라고 하는 것 개념을 완전히 뒤틀어 버린 거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거를 교회에서 따르고 있다?
그 사람 뭔가 변질된 거잖아요. 뭔가 말씀이 변질돼서 내려온 거를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누군가 들은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전해준 거 그걸. 그죠? 그 이상하잖아요. 풍요를 원하고 잘 되는 걸 원하고 성공을 원했어. 누군가는 전해준 거잖아요. 그럼 누가 성공하지 말래요? 성공하라고요. 근데 다니엘을 보시라고요. 여러분, 다니엘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요셉 성공했어요 안 했어요? 성공했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요. 요셉 성공했잖아요. 다니엘 성공했잖아요. 그럼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다니엘이 성공하고 싶다고 했어요 성경에서? 아니잖아요. 요셉이 성공하고 싶다고 성경에 얘기하던가요? 자기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러던가요? 성경에서? 안 했잖아요. 하나님이 선택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선택한 거예요. 그 시대에 요셉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니엘이 필요하기 때문에 다니엘과 세 친구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본 거예요. 그 사람들을 선택한 거지 다니엘이 성공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성공하고 싶다고 그랬으면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 안 했을 겁니다. 성공하고 싶었다면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만한, 죽임당할 만한, 사자굴에 들어갈 만한 그런 3번의 기도를 하지 않았을 거라고요. 성공하길 원했었다면. 다니엘은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은요 죽기로 각오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성공 안 해도 된다고 생각했어요. 워낙 머리가 뛰어나서 바벨론에서 사용한 거죠. 바사 왕국에서도 사용한 거죠. 워낙 머리가 뛰어나니까 그 사람을 사용한 것 뿐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그것을 원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 사람들의 생각과 다니엘의 생각, 요셉의 생각이 다르죠. 자, 그들은 성공을 원한 거죠, 사람들은. 그러나 다니엘과 요셉은 성공을 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거란 말이에요. 자,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과 아래에서 올라가는 게 이렇게 다르다. 완전 반대인데 성경의 가르침을 오히려 이거를 변질시켜서 말하는 것을 세상적인 머리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그게 이해가 되니까 자꾸 그걸 선전하고 그걸 설교하고 그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음녀가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지도자, 자, 종교를 생각해 봐요. 다른 어떤 이방 종교나 다른 타 종교 같은 사람들을 보면 100% 다 아래에서 올라가는 신앙을 갖습니다. 100% 아래에서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빌어서 빈 만큼 잘 된다. 돌한테도 빕니다. 물고기한테도 빕니다. 물에 가서도 막 빕니다. 물 떠놓고도 막 빕니다. 나무에 가도 막 빕니다. 하늘에도 빌고 별에도 빌고 땅에도 빌고 막 빌어요. 절도 그냥 보통 절하는 게 아니야. 막 3000번 절을 하고 막 이럽니다. 그것도 엄청 정성을 들여서 해야 돼요. 새벽마다 이렇게 목욕하고 띵가띵가 하는 사람들도 봤어요. 제가 새벽마다 찬물로, 그것도 겨울이든 여름이든 상관없어요. 무조건 찬물로 위부터 아래까지 다 목욕하고, 그리고 띵가 새벽마다 그렇게 하는 사람도 옆에 근처에 사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을 봤다 이 말이에요. 저도. 자, 얼마나 정성이 갸륵합니까? 정성으로 따지면 엄청 갸륵한 사람들이죠. 갸륵. 진짜 정성이 갸륵한데 100% 보세요. 자, 모든 잡신을 섬기는 사람들이나 모든 타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나 교회 안에서 바알 숭배를 비슷하게 그렇게 성공을 구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라는 모든 게 똑같잖아요. 제 말이 틀립니까? 똑같잖아요. 이게 다 음녀, 큰 음녀에게서 가르침받은 음녀들이란 말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여기 있는 학생 아빠도 그때 그런 거 주장하더라고요. 자녀들이 성공해야 된다, 잘 돼야 된다, 그렇게. 어디서 배운 거예요? 성경에서 배운 게 아니죠. 성경적인 가르침이 아닌 거를 누군가가 가르친 거예요. 누군가가. 그 가르치는 거를 종교 지도자, 거짓 선지자, 뭔가 잘못된 걸 가르치고 있다. 아래에서 다 빌어야 올라간다는 거죠. 아래에서 빌어서 올라가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노력한 만큼
네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거야. 그러면 네가 수고한 만큼 천국 가. 네가 수고한 만큼. 그건 또 아니랴. 그건 또 믿음으로 간디야 또 천국에. 에? 아니, 야, 그 엄청난 지금 이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그 엄청난 천국을 그냥 공짜로 준다는데 이 세상에 있는 건 그러면 다 내가 노력한 만큼 다 줘야 돼? 응? 성경의 복을 하나님으로 잡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복을 다니엘이라는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 죽기를 각오하고 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한 자부심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니엘 3장에 나오고요, 다니엘은 다니엘서 6장에 나옵니다. 그들은 죽음을 각오했어요. 그들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용광로 속에 들어가서 죽으려고 했잖아요. 근데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국무총리 그 밑에 장관들을 만들어 놓은 거죠. 다니엘의 세 친구를. 다니엘이라는 사람은 국무총리 그냥 바벨론에서도 국무총리, 바사 왕국에서도 국무총리, 머리가 워낙 뛰어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다니엘처럼 되고 싶다 그러는데 아무나 못 됩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은 국무총리 되고 싶은 마음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걸 아셔야지. 근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막 구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영생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우리의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보상이 되신다는 거지. 그러니까 면류관도 다르게 생각하잖아요.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그러니까 어떤 걸 줄까? 막 금으로 새겨져 있을까? 보석으로 새겨져 있을까? 다이아몬드로 새겨져 있을까? 막 이런다고요. 제가 하는 때는 굉장히 답답하다는 얘기예요. 헛소리에게 찍찍 그러냐? 어? 면류관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렇지 앞에 단어가 봐봐. 어떤 단어인가? 생명의 면류관, 그죠? 의의 면류관, 자, 영광의 면류관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러면 생명, 의, 영광, 이게 지금 금이냐 다이아몬드냐 지금 보석이냐? 그게 딱 보면 모르겠냐? 생명이 예수님이요, 의가 예수님이요, 영광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을 준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뭔가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자꾸 자기들이 어떤 연상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표면적인 보이는 현상,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심, 이런 것들을 자꾸 생각을 한다는 거지. 그거 헛다리 짚은 것입니다. 썩은 동아줄 잡은 거예요. 변질된 말씀을 들은 것입니다. 그게 음녀의 말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말 우리가 한다는 것은요, 거짓말이 아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진리의 말이라는 것, 거짓말이 아니어야 된다. 성경적으로 볼 때 예수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서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 영생으로 사는 사람, 그거를 복으로 아는 사람, 이게 진짜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순교도 당하고 그런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이 막 잘 살아보려고, 그리고 가는 데마다 전도하면서 너희들 예수 믿으면 부자 될 거야 이렇게 했겠어요? 한 번이라도? 그 당시에는 다 죽임 당하는데 그런 얘기를 한 번이라도 했겠냐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을 거지처럼 살면서 빌어먹으면서 전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말이 아니라 너희들 잘 먹을 거야, 잘 살 거야, 그렇다고 너희들이 이 땅에 있는 것을 소망을 갖지 말란 말이에요. 이 땅의 소망이 아니잖아. 우리의 소망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있으면, 먹는 것과 입는 것이 있으면 족한 줄로 알아라. 그 정도는 하나님께서도 책임져 주실 거야. 네가 일한 만큼 주실 거야, 그런 거는. 그러나 너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어야지. 그렇죠. 이게 진짜잖아요.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음녀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래서 이건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22장 가운데 그 가운데 중간쯤에 음녀와 짐승의 심판이 나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 음녀에게 속아서 변질된 말씀을 듣고 그게 하나님 말씀인 줄 알고 그게 복음인 줄 알고 아마 속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꽤 있을 거예요. 그래서 헛다리 짚은 거 자꾸 듣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그런 거 자꾸 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헛소리예요, 헛소리.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도 진짜 복음이 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 사람도 복음이 뭔지를 모르고 그냥 막 짓거려대는 것 같아. 그렇게 설교하는 사람들도 꽤 있는 것 같아. 내가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보다 나아요. 그분들이 그래도 열심히 살려고는 해. 주님 안에서 주님 잘 믿으려고 하고 그렇게 그래도 그분들이 그렇게 해. 여러분보다 훨씬 난데 그래도 제가 보니까 잘 모르고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자기가 잘 모르고 얘기하면 얼마나 큰 영향이 미쳐지는지를 또 그것도 모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상한 말만 자꾸 듣는 거야, 사람들이. 안 되지. 복음을 들으셔야지. 진짜를 들어야지.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성경만 이야기해도 지금 시간이 모자랄 판에 이 마지막 시대에 말이요, 성경만 이야기해도 시간이 부족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이상한 세상적인 이야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어. 그게 바알 숭배인데. 자, 음녀. 성경적으로 말하면 음녀는 바벨론이라고 그럽니다. 음녀는 바벨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바벨론 얘기를 했잖아요. 그죠? 바벨탑, 또 신할 땅, 또 바벨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게 바알 숭배로 연결돼서 내려왔다. 그것을 우리가 좀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바알 숭배 같은 것도 바벨론의 어떤 그 숭배나 또는 바벨탑이나 이런 게 다 똑같아요. 모든 종교도 다 똑같아요. 밑에서 올라가는 종교예요. 그게. 그러니까 다 막 뭘 이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은 뭐라 그래요? 여러분한테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열심히 하려고 하지 말라고. 은혜를 받으시라고. 말씀을 듣고 말씀을 깨닫고 은혜 받으시라고 그러잖아. 왜? 은혜 받으면 알아서 해. 알아서 한다고. 헌신 봉사하는 거, 헌금하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말씀 알아서 하는 거야. 알아서. 여러분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야. 위에서 내려오는 은혜를 받으시면 가능한 거예요. 그냥 은혜 받으면 하지 말래도 하게 돼 있어요. 그거는. 근데 자기가 한 만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그거 어쩌라는 게 그래서 그렇게 수고했다는데 어쩌라는 게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거야? 좀 알아줄까? 알아줘? 얼러줘? 어떻게 해줘? 잘했어. 그러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야 돼? 그 뭔 짓이야 그게? 그게 뭔 짓이냐고. 교회에서. 그거 아니라고요. 주님의 그 십자가, 주님의 그 공로, 주님의 피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은혜를 받았으니 그 주님이 정말 가슴 사무치도록 사랑스러워. 그래서 그 사랑스러운 주님을 위해서 내가 뭔가라도 하고 싶다라는 게 그게 은혜 받은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이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건 당연한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거죠.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할 때 억지로 자기가 내가 이만큼 사랑했으니까 당신도 나한테 이만큼 해줘야 돼, 더 해줘야 돼, 이런 게 아니라 사랑해주면 그 사랑받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이게 사랑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선물하고 싶은 거잖아요. 사랑하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그게 주님 안에서의 믿음이라고요. 위로부터 받은 은혜를 받은 사람들의 믿음의 태도란 말이에요. 자, 어떤 게 진리 같습니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게 진리 같아요? 여러분, 바알 숭배 같은 그런 말이 진리 같아요? 아니에요. 지금 말하는 이것이 진리 같은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게 완전히 아래서 올라가느냐 위에서 내려오느냐의 굉장한 차이잖아요. 반대라고 해요. 반대. 그래서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거짓이 진리를 이길 수 없다는 말이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음부의 권세는 거짓말이잖아요. 음부의 권세는 누군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다면 그 사람도 누군가에게 배운 거예요. 누군가는 그런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들었던 사람이 또 얘기를 하는 거야. 그리고 얘기하니까 또 좋아하자 사람들이. 왜? 세상적으로 합당하잖아. 그 말이 세상적으로 좋은 말이잖아. 그러니까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에 나오면 뭐 그런 거 좋아하나요? 우리 교회에 오면은
그런 거 하나도 안 좋아하거든요. 목사부터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쓰거든요. 아니, 먹고 사는 거야. 알아서 먹고 살아. 일하고 먹고 살으라고. 그렇지만 우리 교회에 오면 뭐를 주장하냐면 영생을 받아야 된다, 예수를 받아야 된다, 복이라는 예수를 받고 천국 가셔야 된다, 은혜를 받으셔야 된다. 네가 너무 노력하지 마라, 너무 하려고도 하지 마라, 네 힘 쓰지 마라, 예수님이 힘 주시는 대로 해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대로 성령의 권능을 가지고 그 성령의 힘을 가지고 해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는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이상하다, 자기들이 배운 거하고 조금 틀린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아니, 틀리지. 당연히 그렇게 배웠다면 어떤 게 진짜인지를 듣고 판단해보라 이거야. 판단할 때는 그냥 혼자 네 머리로 판단하지 말고 성경 좀 한 100번 정도 읽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성경 한 100번쯤 읽고 그리고 판단해보라는 거야. 왜 자기 영혼을 갖다 맡겨야 되는데, 자기 영혼이 지금 천국 갈지 지옥 갈지를 맡겨야 되는데, 자기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성경을 100번을 읽어서라도 이게 판단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게 어떤 말씀이 자기를 살리는 건지 어떤 말씀이 자기를 죽이는 건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저도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나도 이 고민 많이 해본 사람입니다. 나도 천국 가야 되니까, 나도 지옥 가면 안 되니까, 천국 가야 되니까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요. 저도 하나님, 나 제발 지옥만 안 보내주면 좋겠다고 내가 그렇게 울며 불며 회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진짜 천국에 가는 방법들을 여러분에게 가르치고 싶지 않겠느냐 이거야. 진리의 말씀. 여러분, 거짓은 진리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우리 교회를 이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제가 살아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있는 한, 하나님이 그 우물, 생수의 우물을 저에게 주시는 한 진리를 이길 수 없습니다. 거짓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음녀는 바벨론이에요. 그런데 이 바벨론은 아래서 올라가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걸 지금 바벨론이 멸망할 거야,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야, 음녀가 심판받을 거야 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거야 라는 말입니다. 옛날 예루살렘이 멸망받을 거야. 왜? 예루살렘이 타락했잖아요.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고 그 전에도 마찬가지예요. 예루살렘이 타락했다고요. 예루살렘이 멸망할 거야,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그 말은 그 당시에 바벨론이 이미 멸망당했어요. 요한계시록 17장을 쓸 때는 이미 바벨론이 다 멸망당했다고. 이세벨 이미 다 없는 거예요.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왜 음녀가 심판받을 거다, 바벨론이 심판받을 거다 왜 써놨겠어요? 요한계시록 17장에 왜 써놨겠어요? 옛날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옛날 예루살렘을 말한다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누구를 심판한다는 거예요? 옛사람을 심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옛사람을 심판하겠다. 자,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때는, 자, 옛날 예루살렘을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도 사실이지만, 성경적으로 사실이지만, 지금 여러분과 저에게 바벨론을 멸망시킬 거야, 음녀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은 여러분과 저에게 말할 때는 어떻게? 옛사람을 멸망시킬 거야. 너의 옛날 성품을 멸망시킬 거야. 너의 옛사람의 성품을 멸망시킬 거야. 그 말이에요. 자, 옛날 사람을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말은, 자, 옛 남편을 따르는 자를 멸망시킬 거야 라는 말이에요. 옛 남편을 따르는 자. 자, 옛 남편을 따르는 자, 이거를 멸망시킨다. 자, 음란이라는 게 뭐예요? 음녀는 음란한 거거든요. 개념으로 우리 한번 잘 생각하고 갑시다. 음녀는 음란한 자를 음녀라 그래요. 음란한 여자, 이거를 음녀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음란한 여자는 어떤 걸 음란한 여자라고 그럴까요? 다른 남편 따라가는 자예요. 다른 남편 따라가는 자. 자,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요, 바알이라는 다른 남편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하나님을 내 남편으로 여겨야 되는데 바알이라는 남편을 따르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인지 아십니까? 바알. 이게 남편이란 단어예요. 바알만 나타났다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님은 자기가 남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가 남편이야 라고 자꾸 그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바알이 남편이라는 거예요. 바알이라는 단어가 남편이라는 단어라니까. 이게 남편이라는 거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이 막 너무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혼내고 심판하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음녀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남편 따르는 자예요. 다른 남편 바알을 따르는 자. 그게 음란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는 음란. 다른 남편 따라갔다 이 말입니다. 바알 숭배를 이세벨이라고 하는 그 음란한 음녀가 바알 숭배를 조장한 것처럼 만들어내는 것처럼 이게 음란이라는 것은 유혹을 해서 같이 하자고 그러거든요. 같이. 그래서 자꾸 퍼뜨려요. 얼마나 좋은 거냐. 자, 세상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냐. 이런 말은 옳지 않냐. 이거를 교회에서도 자꾸 얘기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런 이야기가 지금 중심이냐고. 성경적인 그 내용 중에 그 내용이 진짜 중심이냐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잘 되는 게 진짜 중심입니까 이게? 성경이? 진짜 그러냐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교회 온 거예요? 아니잖아. 실제로 양들은 굉장히 겸손하고 순진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르치는 거에 따라서 그냥 순종하고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잘못 가르치면 그대로 따라갑니다. 근데 누군가가 잘 가르치면 그대로 또 따라와요. 양들은 순진하거든요. 근데 음란은 꼭 하다면 상대방을 찾아요. 그래서 유혹을 합니다. 음녀라는 특징이 그렇습니다. 음녀라는 특징이요, 꼭 상대방을 찾아요. 그래서 유혹을 해요. 거짓말로 유혹합니다. 진리를 말하면 유혹이 되겠어요? 진리를 말하면 유혹이 안 되죠. 이건 진리는 진리이기 때문에 유혹할 필요가 없어요. 유혹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대로 말씀 그대로야. 그러면 진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유혹하려니까 얼마나 부드럽게 그냥 부드러운 빵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줘야 되겠냐고. 우리 교회의 말씀이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죠. 우리 교회 말씀이. 근데 씹으면 씹을수록 하나 말씀 듣고서요 한 4번이나 5번 정도 씹어보세요. 진짜 맛있습니다. 저도 씹거든요 그렇게. 근데 맛있어요. 저도 맛있는데 빵이라고 하는 게요, 누룩이 많이 들어간 빵을 먹으면 몇 개 못 먹어요. 물려요. 근데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 밥처럼 먹을 수가 있어요. 양식처럼. 여러분, 누룩이 덜 섞인 그런 빵을 먹으면 이게 텁텁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누룩이 많이 섞인 부드러운 빵을 먹으면 텁텁해가지고요 물려버립니다. 많이 못 먹어요. 근데 씹을 때는 굉장히 좋죠. 근데 한번 씹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그런 부드러운 걸 또 씹고 싶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걸 찾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게 좋으니까. 근데요 그의 영혼에는 건강치 않습니다. 그런 빵들이 건강하지 않아요. 영혼에는. 몸에 부드러운 빵일수록 건강에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양식으로 먹는 빵 있잖아요. 유럽이나 중동이나 이렇게 양식, 빵이 주식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빵을 가만히 조사해 보세요. 그냥 이렇게 막 카스테라처럼 이렇게 부드럽고 이런 빵 아니에요. 그런 건 식사로 못 합니다. 그건 건강에 안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게 많이 섞여서. 그 사람들은 아주 단순하게 그 밀도 좋은 밀 해서, 우리 밀이죠? 좋은 밀이죠? 그래서 밀 좋은 거 해가지고요 그거를 많이 다른 게 섞여 있잖아요. 소금 이렇게 좀 쳐가지고 먹죠. 양식으로 먹어야 되니까. 그럼 몸에 건강합니다. 중동 지역하고요 지중해성 음식을 먹으면 몸에 건강하다고 그 데이터도 나왔잖아요. 데이터에 다 순위에서 1순위가 지중해식 음식입니다. 중동 지역 음식입니다. 이게 1순위예요. 건강 음식입니다. 성경적으로 먹는 음식입니다. 그게 1순위예요. 우리나라도 뭐 순위에 좀 있겠지만, 왜냐하면 발효식품들이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김치나 된장찌개나 뭐 이런 게 발효식품이니까 좋지만 지중해성 그 음식들이 굉장히 몸에 유익하다고 그러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물리질 않고 식사로 좋은 빵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진리의 말씀은 누군가는 양식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그 양식에 그만큼 그 사람이 유익하게 그 몸에 그 영혼에 유익한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거예요. 사람들을 그냥 괜히 그냥 자극하는 그런 좋은 그냥 말처럼 그렇게 부드럽게 넘어가는 아주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그런 말들은 오히려 타락한 말씀, 변질된 말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이걸 구분을 여러분이 정말 해야 되냐? 이런 구분을 진짜 여러분이 할 수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러려면 성경 100번 정도 읽어야 된다. 성경 100번 정도 읽고 말씀을 들어봐야 된다. 이렇게 이것저것 이렇게 말씀을 100번 정도 읽고서 성경을 이것저것 말씀을 들어보시라고. 그래서 어떤 게 진짜인지를 한번 들어보시면 알아요. 그때 되면. 근데 성경 100번 안 읽었죠. 그냥 그걸 구분하려고 하니 구분이 되겠냐고요. 아무 얘기나 그냥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그냥 다 들어버린다 그냥. 그거 아니라고요. 진리의 말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남편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진리의 반대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거짓에 따라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진리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바로 여러분 자신들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음란이라 그러는 거야. 음란. 그래서 음란한 것을 하는 사람을 음녀라 그러는 거고요.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거야. 믿음이 조금 달라요, 이게. 근데 완전 반대야. 하나님 볼 때는 완전 반대야. 근데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그래. 그러면서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인 내용이 아닌데 성경에도 나와 있잖아요. 뭐 금도 내 것이요, 은도 내 것이요, 다 하나님이 뭐 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다 할 수 있잖아요. 성경 나오는 거 이용하죠. 여러분, 공산주의가 성경 나오는 거 가지고 공산 사상을 만든 거 아시죠? 성경에 나오는 거 가지고 이슬람 사상도 만듭니다. 성경 나오는 거 가지고 자유주의 신학도 나오는 겁니다. 성경 나오는 거 가지고 인본주의가 생기는 것입니다. 성경 가진 거 가지고 이 세상의 사상들이 생겨나는 거예요, 여러분. 알아요? 근데 성경을 여러분이 100번 정도 읽지 않으니까 이게 구별이 되냐고. 100번 정도 읽으시고 구별할 만큼 여러분이 지혜가 있으셔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구별할 능력을 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래서 음녀에게 따라가지 않으면 축복이다. 음녀에게 따라가지 않으면 축복이다. 자, 우리 마무리하죠. 또 할 거니까 마무리하죠. 요한계시록 17장 5절 말씀입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는데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다.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의 어미가 이세벨이요, 큰 바벨론이요, 큰 음녀다. 그러니까 밑에 바벨론이 있고 밑에 음녀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밑에 거짓 선자들이 있다는 얘기고, 그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바알 숭배자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바알 숭배자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다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성경에서는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 다른 남편 따르는 간음한 사람들, 우상숭배자들, 탐욕자들, 육체주의자들, 이런 자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 이거야. 교회 안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탐욕 부리지 않느냐 이거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이 세상 걸 구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이게 음란한 여자들이라. 그런 자들의 어미가 큰 바벨론, 큰 음녀다. 육체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그들이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도 영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르고 있지 않느냐 이거야. 육체가 뭐냐?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 21절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곧 음행과, 육체는 음행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이제 아시겠죠? 음녀, 바벨론, 바알 숭배, 음행 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게 육체란 말이에요. 육체, 더러운 것, 호색, 우상숭배. 왜 우상숭배 같이 나오는 줄 아시겠죠? 더러운 거가 같이 나오는 줄 알겠죠? 그게 더러운 짓이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더러운 짓이야. 그러니까 그게 주술이야. 주술.
하나님을 진짜 믿는 진리가 아니니까 주술을 하는 것 같다. 원수를 맺는 거라 이거야. 하나님하고 원수 맺죠. 사람들하고 원수 맺죠. 갈라지죠. 그러니까 그걸 분쟁이라 그러는 거야. 진리와 거짓은 같이 있을 수 없으니까 나누어진단 말이에요. 그걸 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시기하죠. 분내죠. 화냅니다. 당을 짓죠. 분열하죠. 이단이 나오죠. 투기하죠. 술 취하죠. 술 취하는 거 아시죠? 술 취하는 거. 아니, 술을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진짜 포도주, 새 포도즙 이렇게 먹어야지 술 취하게 이렇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술 취하는 그게 지금 뭐예요? 누룩이 섞였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 충만이 아니라 술 취했다 이거야. 누룩이 섞였다 이거야. 누룩을 먹었다 이거야. 유교병을 먹었다 이거야. 그러니까 음란하다는 말이 이런 거예요. 육체적인 일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거야. 다른 말씀을 먹었다 이거야. 너 술 취했다. 방탕하다.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걸 분명히 아시겠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이게 바로 어떤 사람을 얘기한다? 육체적인 일을 하는 사람들, 육체를 따르는 사람들이다. 반대죠. 영하고 반대니까 영을 따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른다. 그 사람은 뭐라고? 음란한 여자다. 음란한 사람인데 어디에 있다? 교회에 있다. 그걸 음행이라고 그런다. 그거를 음녀라 그런다. 그걸 바벨론이라 그런다. 이거는 멸망받아 마땅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파괴시키겠다. 다시 말하면 너 옛날 옛사람, 너 옛날 성품, 옛날 육체를 따르는 그 음란한 그리고 다른 말씀을 듣고 이렇게 하던 거 이거 다 파괴시키겠다. 그래야 너 새 예루살렘 되니까, 너 새 성전 되니까, 새 에덴이 되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니까, 새 사람이 되니까, 새 남편 따르는 자가 되니까, 그렇게 되어야 하니까, 그런 신부가 되어야 하니까, 그러니까 음녀를 파괴시켜버리는 거야. 바벨론을 무너뜨려버리는 거야. 왜? 너 새 예루살렘이 돼야 되니까, 너 새 신부가 돼야 되니까,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돼야 되니까, 우리의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니까 주님만 따라가다 주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옵소서, 내가 새 영을 받게 하옵소서, 진리의 영으로 살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진정한 신부로 살다가 주님과 동행하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비염은 떠나갈지어다, 아토피 떠나갈지어다, 위장병 떠나갈지어다, 어지럼증 사라질지어다, 두통은 사라질지어다, 류마틱 환장 떠나갈지어다, 어깨 통증 사라질지어다, 허리 디스크, 목 디스크 떠나갈지어다, 심장병 온전해질지어다, 각종 종양 암덩어리 떠나갈지어다, 감기 몸살 온전해질지어다, 협착증 사라질지어다, 건선피부 온전해질지어다, 이명은 사라질지어다, 자가면역 질환 온전해질지어다, 식도염 사라질지어다, 요로기스 떠나갈지어다, 전립선 온전해질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환자의 두려움 불안 초조 다 떠나갈지어다, 음란 거짓 도질 미움 욕심병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까 토론 귀신들아 질병 가지고 떠나갈지어다. 음란에 속지 않게 하시고 진리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